자, 오늘 요한계시록을 사실은 지난번에 일곱 교회 했었죠. 일곱 교회 했는데 일곱 교회 해야 될 분량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일곱 교회. 그래서 일곱 교회 분량이 있기 때문에 그건 조금씩 계속해서 이렇게 해나갈 거고. 오늘 좀 잠깐 좀 짚고 넘어갈 것은 우리 교회에서 하는 그 계시록 해석, 그 해석의 그 패턴을 좀 보면서 우리 교회가 지금 하고 있는 패턴 중에서 문제가 있는 부분들, 그걸 좀 한번 찾아보고 그것을 어떻게 계시록을 그 분야에서 어떻게 바르게 잡을 것인가 하는 것을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내용이 길기 때문에 오늘은 문제점을 찾아내는 그것까지만 하겠습니다. 자, 지난번에 우리가 일곱 교회를 봤죠? 일곱 교회. 일곱 교회 봤어요? 에베소, 서머나, 그리고 버가모, 그리고 두아디라, 사대, 그리고 빌라델비아, 라우디게, 이렇게 일곱 개의 교회를 나누잖아요. 일곱 마디로. 이걸 우리는 일곱 시대로 본다는 거예요. 일곱 시대로. 우리는 그냥 평범하게 보지만 이게 일곱 시대로 보는 것은 정말 특별하게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로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일곱 시대로 다른 데서는 보질 않아요. 일곱 시대로 볼 만한 어떤 이 사고적 능력이 다른 데 있질 않아요. 지난 시간에는 왜 이것을 우리가 일곱 시대로 봐야 되는가에 대해서 그 얘기를 해준 거예요. 한번 봅시다. 에베소 시대가 어디예요? AD 100년까지. 그 다음에 서문학교의 시대가 이제 313년까지. 그 다음에 버가모교의 시대는 538년까지. 두아디라 교회는 538년에서 1517년 종교개혁까지. 그 다음에 빌라델비아 교회는 사대교회, 이것이 1517년까지. 그 다음에 사대교회는 여기서부터 1798년까지. 라우디가 교회는 1840, 여기서 이제 이게 맞나? 538년 1517. 그 다음에 사대교회 1798, 빌라델비아는 1844년까지. 라우디게는 재림 때까지죠. 이건 정말 탁월한 식견이고 탁월한 경륜이에요. 에베소 교회 사도 시대란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서문학 교회는 뭐예요? 교부 시대예요. 이게 교부 시대. 이게 굉장히 핍박을 받던 그 시대죠. 사도들이 지나고 교부들이 나와서 폴리캅이라는 사람 알죠? 폴리캅. 그런 사람들이 순교 많이 당했던 그 순교자 시대예요. 그 다음에 538년은 황제가 교회의 일에 개입해서 영향을 주던 시대고, 그 다음에 538년부터 1798년까지가 이게 종교 암흑 시대인데, 1517년에 종교 개혁이 일어나서 그때까지가 두아디라 교회예요. 그 다음에 사대교회는 종교 개혁 이후부터 1798년까지. 이것이 사대교회예요. 상당히 이제 종교 개혁 이후에 이 개신교회 주도로 하는 그 교회의 상태가 굉장히 네가 살았다는 이름이 있으나 죽은 자로 다는 그때의 시대예요. 그 다음에 빌라델비아 교회는 1798년부터 1844년까지인데 이때는 진짜 그때는 복음이 해외로 확산되던 시대고, 형제사랑, 빌라델비아 자체가 이름이 형제사랑이야. 형제사랑을 실천하던 때예요. 리빙스턴, 슈바이처 이런 사람들이 복음을 이렇게 세계적으로 전하던 때죠.
자, 그 다음에 1844년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의 지성소봉사 시작된 1844년부터 예수님 재림 때까지가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인데 이걸 시대적으로 우리가 보는 거예요. 자, 그럼 계시록에서는 지금 내가 이제 하는 이 문제를 잘 보세요. 7인이 나와요. 7인에 4장, 5장에서 보좌가 있고 그 보좌에 앉으신 이가 등장을 해요. 그 보좌에 앉으신 이의 모습이 그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가 있어 그 뒤에 그 둘렀는데 그 모습이 녹보석 같더라. 이 하나님의 보좌 소개해준 다음에 그 다음에 보좌에 둘려 24보좌가 있고 그 보좌 위에 24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금 멸관을 쓰고 앉았더라. 24장로가 등장해요. 그리고 나서 내 생물이 소개되고 5장에 가면 내가 보면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책이 있는데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즉 7인으로 봉하였다고 하는 그 책이 거기 등장하는 거예요. 이 책이 뭐냐? 이제 그것이 앞으로 이제 풀어야 될 문제인데 6장에 보면 이제 그 인이 떼집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이 전통적인 해석은 뭐냐면 7인과 7교회를 평양 구조로 보는 거예요. 이것을 잘 봐야 돼요. 자, 첫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첫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이에 흰말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우리 같이 말하되 오라 하더니 이에 내가 보니 흰말이 나오는데 흰 만탄자가 나와요. 흰 만탄자가 그가 면류관을 받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이게 첫째 인이에요. 자, 서문학교 시대 우리는 이걸 평양구조로 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두 번째, 둘째 일을 뗄 때 내가 드린 둘째 생물이 가로되 오라 하더니 이에 뭐 어떤 말이 나와요? 붉은 다른 말이 나오더라. 붉은 말이 나와.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해버리고 그 다음에 큰 칼을 땅에서 화평을 제하해버리고 서로 죽이게 하고 큰 칼을 받았더라. 그게 두 번째 서문화 시대. 자, 보세요. 그 다음에 버가목 여기 셋째 인을 보면 거기에 검은 말이 나오고 그리고 네 번째가 청황색 말이 나와요. 청황색 말. 지금 내가 이렇게 지금 하는 것은 7교회와 7인을 평행 구조로 보는 거예요. 즉 흰 말은 에베소 교회 시대에 복음이 전파되던 순수한 시대의 그 기간을 말한다. 즉 에베소 교회 복음이 순수했어 안 순수했어요? 그 여기서 흰말의 흰색이 바로 복음의 순수성을 상징한다고 보는 거예요. 그다음에 두 번째 붉은 말은 뭐예요? 피를 상징한다 이거야. 네. 이거 순교자 시대라 이거지. 소문학 교회가 순교자 시대잖아. 네. 자, 그다음에 버가목 교회는 뭐야? 이게 영적 디그네 때라고 하는 거지. 이제 그 진리가 혼합해지고 검어진 때라는 거예요. 두아디라 교회는 뭐예요? 청황색 말이죠. 청색과 황색이 뭐냐? 이건 뭐냐? 정치와 종교의 결합을 말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섯째 인을 뗄 때 뭐냐면 거기서 순교자들의 얘기가 나오죠.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거기에 그 하나님의 말씀과 자기의 가진 증거를 인하여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를 불러 가로되 우리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의 피를 신원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하니 각각 저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가로되 아직 잠깐 동안 쉬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너희처럼 죽임을 당해서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네. 이것이 다섯째 인이에요. 근데 여섯째 인을 뗄 때에 그러면 이제 빌라델비아 교회가 맞아야 되잖아요.
내가 봄에 여섯째 인을 뗄 때에 그 나타나는 것이 뭐냐면 해가 총담같이 검어지고 그 다음에 온 달이 피같이 되고 하늘의 별이 무화과나무가 태풍에 흔들려 선과실이 떨어지듯이 땅에 떨어지고 하늘은 종이축이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그 다음에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기움에 그 다음에 땅의 그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그 다음에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종과 자주자가 다 그 산과 굴과 산바위에게 이르기를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나체수와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우라. 그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여섯째 인이에요. 그게 뭐예요? 그 여섯째 인. 이것이 뭐냐? 재림 징조잖아, 이게. 자, 이제 잘 보세요. 여기서 문제. 오늘 문제를. 이게 재림 징조예요. 지금 이 사건은 뭐예요? 우리의 굴과 산바위 틈에 두면 산과 바위의 이르기를 우리 위에 떨어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우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이게 뭐예요? 이것이 뭐예요? 재림이죠. 잘 보세요. 우리가 이것을 일곱 교회와 일곱 인을 같은 시대로 연결해서 보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우리 재림교회 전통적인 해석이에요. 근데 자, 지금부터 문제를 봅시다. 흰 말이 순교자 시대를 말하죠. 그 다음에 붉은 말이, 아니야, 흰 말이 사도시대, 복음의 순수성을 가졌던 시대. 그 다음에 붉은 말이 순교자 시대, 서문학교회 시대. 딱딱 맞아 떨어지죠. 그리고 사대교회 보면 이게 순교자 시대죠. 근데 사대교회에 보내는 그 기별에 보면 사대교회에게 흰 옷을 준다 그런 얘기가 있어. 사대교회에게. 사대교회. 그런데 사대교회에 저 흰 옷을 준다고 그랬죠. 그런데 그때 그 사대교회에 보내는 메시지에 그 흰 옷을 준다는 얘기가 나와. 근데 여기도 보면 순교자들의 그 얘기, 각각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그 얘기가 나와서 색깔이 맞아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곱 인과 일곱 교회를 이렇게 맞춰보면 얼핏 맞는 것처럼 보이는 거야, 이게. 근데 자, 문제점 맨 처음. 자, 첫 번째. 왜 말들의 색깔이 시대를 대표하는 그 대표성이 있다면 왜 말이 네 마리만 나와야 되냐? 그렇죠. 각 시대마다 일곱 시대를 무지개도 일곱 색깔이니까 흰 말, 붉은 말, 검은 말, 청황색 말이 있으면 그 다음엔 또 무슨 말이 나야 돼? 뭐 회색 말이 나오든가. 그 다음엔 또 어떤 말이 나와야 돼? 보라색 말이 나오든가. 이렇게 말이 각 시대마다 딱딱딱 적혀 있다면 그 말의 색깔이 그 시대를 나타낸다라고 보기에 적합한 거예요. 근데 지금 이 말은 어디까지만 있어요? 네 개의 색깔밖에 보여주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이 그 시대의 어떤 특성을 나타내는 것이다 라고 보기에는 설득력이 떨어지는 거란 얘기예요. 그런 의미에서. 또 하나. 잘 보세요. 이렇게 척척척 말 들어놓아 하면 말이 맞는 것처럼 보여. 심지어 사대교회까지. 사대교회에 흰 옷을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나와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저들은 합당한 자인 영구라. 이 사대교회에 보내는 그 메시지 나오는 거거든. 3장에. 그런데 다섯 번째 인에도 저희가 각각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그에 나오거든. 그러니까 흰 두루마기와 이렇게 옷이 맞아 떨어진 것처럼 보여요. 여기까지는. 근데 문제는 뭐냐? 1844년까지 1798년부터 1844년까지 있는 빌라델비아 교회에 여섯째 인을 매칭을 해보면 이것이 안 맞는 거지. 재림은 어디에 있어야 돼요? 일곱째 교회에다 그것이 일곱째 인에다 그것이 있었더라면 그것이 맞을까 안 맞을까요? 딱 맞는 거지. 그랬더라면. 근데 지금 뭐예요? 여섯 번째 인과 여섯 번째 교회는 맞질 않아요. 이건 재림 운동이 아니라 재림이야, 이거는. 여섯 번째 인에서는. 이건 맞지 않는 거예요.
근데 우리 재림교회 성경을 이 계시록을 잘 가르친다는 여러 사람들이 있어서 그분들에게 이 문제를 지적하면서 이거 어떻게 해석할 거냐고 그랬더니 한 사람도 여기에 대해서 제대로 된 답변을 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안 맞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맞지 않는 거예요. 자, 여기 두 가지 얘기 봤죠. 그 다음에 또 하나. 붉은 말이라고 하는 것은 순교자 시대를 대표한다 얘기하고 있어요. 서문학교에. 근데 서문학교를 보면 이게 순교자를 말하는 거냐 하는 데는 좀 이의가 있어요. 잘 보세요. 계시록 6장 보면 둘째 인을 떼실 때에 둘째 생물이 가로되 이리로 오라 하기로 둘째 생물이 가로되 이리로 오라 하더니 이에 붉은 다른 말이 나오더라 이거죠. 여기 붉은 다른 말. 근데 그 탄자가 뭐를 가졌고 땅에서 그 탄자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고 큰 칼을 서로 죽이게 하고 큰 칼을 받았다고 그랬죠. 자, 여기 이 구절을 보면 이게 순교를 말하는 거예요? 전쟁을 말하는 거예요? 전쟁. 이 박종수 집사 이거 어떻게 생각해요? 전쟁을 말하는 거지 순교를 말하는 게 아니야 이게. 그러니까 이걸 순교자 시대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맞지 않는 거예요. 교회는 맞죠. 7교회는. 그러니까 두 번째 인을 이걸 순교자 시대에다 맞추는 것은 맞지 않아요. 이건 전쟁을 얘기하고 있잖아. 전쟁을. 맞지 않아요. 이것도 설명하지 못해. 이건 맥스웰, 우리 교회의 성경 계시록 해석의 대가인 맥스웰도 지적하는 바예요. 이거는 순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전쟁을 말하는 거다.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고 큰 칼을 받았더라. 이것은 서로 죽이고 피 흘리는 걸 말하는 거지 순교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이거야. 그 다음에 마지막 아주 중요한 징조가 있어요. 왜 지금 우리가 하는 해석에 문제가 있는 게 8장을 보면 일곱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늘이 반시 동안 고요하더니 그 얘기가 나왔어요. 하늘이 반시 동안 고요하더니 그 뭐라고 그랬어요? 8장 1절에 일곱째 인을 떼실 때가 보니 하늘이 반시 동안쯤 고요하더니 내가 보니 하나님 앞에 쉬한 7 천사가 있어서 7 나팔을 받았더라. 그렇게 나오죠? 네. 하늘의 반시. 이 반시를 예언적 시간을 보면 1일이 1년이지. 1일이 1년일 때 반시. 한시는 얼마냐? 한시는 1시는 15일이에요. 15일. 그럼 반시는 뭐냐? 7.5일이야. 7.5일. 그럼 이 7.5일을 예언적 시간으로 봤을 때 어떤 예언적 상징적 의미로 볼 때 이것을 실제로 계산하면 7.5일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어떻게 해석하느냐? 반시 동안쯤 고요하더니 우리는 이걸 어떻게 해석해요? 예수님 재림하실 때 어디가 고요해? 하늘이 고요. 왜 그래? 하나님 아버지도 오시고 그 다음에 천사들도 오고 예수님도 오고 하니까 하늘이 고요할까 하는 거야. 왜 할까? 바로 그걸 얘기하는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이게. 자, 이걸 보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 그 다음에 예수님 재림한 다음에 우리가 하늘에 갈 때까지 기간이 얼마예요? 일주일이에요. 일주일 동안 여행한다고 그랬어요. 와이프네 그 계시에 가면 우리가 재림에서 하늘 유리바다까지 갈 때까지 7일 동안을 여행한다고 그랬어요. 7.5일은 바로 그 기간을 말하는 거다. 그러니까 그 기간 동안에 하늘은 비어 있어야 안 비어 있어야 돼. 바로 그걸 말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그걸 절대로 그렇지 않다고 봐요. 이거 어떻게 생각해요? 이게 맞아요? 아니요. 이건 정말 맞지 않아요. 첫째,
7일 동안하고 7.5일은 예언적 기간으로서는 영 다른 기간이야, 이거는. 예언의 기간에서는 7.5가 아니라 7.1도 틀려. 7.5하고 7.0하고는 예언적 기간에 정확한 저기를 따지는 건데 7.5하고 7일을 어떻게 같다고 볼 수 있어요? 우리는 절대로 7일 넘어서까지 여행을 하지는 않아. 네. 우리가 성경의 안식일 사상과 그런 7일 시스템으로 본다면 안식일도 7이요, 안식년도 7년이요, 그 다음에 천년도 7천년 채우는 것처럼 7.5일로 말할 수는 없어요. 조학생을 생명으로 하는 요한계시록에서는. 그 다음에 또 뭐가 말이 안 되냐? 계시록은 이걸 봐야 돼요. 이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을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벌어지는 사건으로 파노라마처럼 이거를 그 PPT를 돌리고 있는 거예요, 이게. 동영상을 이렇게 플레이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이 모든 사건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카메라는 어디를 찍어야 돼요? 하나님의 보좌를 찍어야 돼. 하나님이 그 떠나가지고 이 땅에 왔으면 카메라는 어디를 찍어야 돼? 하나님이 없는 거기의 상태를 말해야 돼? 하나님이 내려오신 여기를 말해야 돼요? 하나님 오신 여기에 대해서 좀 나는 예수님 재림 때 하나님 아버지가 내려온다.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내려오는 건 맞아요. 예수님, 하나님 아버지는 그냥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일어나는 사건은 모든 사건이 하나님 앞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도. 하나님에게는 하늘과 땅에 구별이 없어요. 자, 이거 어떻게 생각해요? 하나님 앞에서는 그냥 그 모든 사건이 하늘에 있는 사건도 전부 다 하나님 앞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우리도 어디 살고 있냐면 하나님 앞에 살고 있는 거예요. 다만 내가 보지 못할 뿐이야. 하나님은 나를 지금 하나님 앞에서 보고, 바로 앞에서 보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가 이 재림 때 여기 내려오신다. 그거는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온 많은 사건이 있었는데 그건 전부 다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에 나타나셨던 거, 그 다음에 바벨탑이 무너질 때 오셨던 거, 다 그런 거 전부 다 예수님 오신 거예요. 하나님은 직함이고 이름은 여호와니까. 네, 그러니까 그 여호와 중에서도 하나님 아버지,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까지 다 내려오기 때문에 하늘이 고요하다고 하는 건 얘기인데 그 자체가 성립이 안 되고, 또 하나 계시록은 하나님의 보좌를 중심으로 이 모든 사건을 조명하기 때문에 만약 하나님이 이동하신다 그러면 하나님이 다 가고 비어있는 그 상태를 말할 의미가 없고, 맞아요. 이 땅에 내려왔을 때 그것을 얘기를 해야지. 그거 무슨 의미가 있냐고. 그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림자도 없으시는데. 네. 왜 그러냐. 그 다음부터 있는 7 나팔, 그러니까 7 천사가 있어 7 나팔을 받았더라. 7 나팔도 신약 시대에 시간적으로 이렇게 쭉 신약 시대 전반을 다 이렇게 적용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인도 신약 시대 전체를 말하고 있어요. 7 나팔도 신약 시대 전체를 거의 다 얘기하고 있어요. 똑같지는 않아요. 전체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7 인을 7 교회에다 연결시켰기 때문에 7 인은 시간 순서로만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7째 인은 반드시 6번째 인 다음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시간의 덫에 걸려버린 거예요. 시간의 순서대로. 왜냐하면 7 교회에다 연결시켰으니까 그건 이제 7 인도 시간의 순서로 봐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이 이 7 인은 신약 시대의 중간에 있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7번째 인이. 7 나팔은. 네, 무슨 소리냐면, 7째 인이 시간 순서랑 맨 끝에 있어야 되죠. 근데 7 나팔은 마지막 때의 시간이 아니라 신약 시대 전반에 다 적용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7째 인 속에 7째 인 속에 7 나팔을 집어넣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야. 그러면 7째 인에서 7 나팔을 집어넣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7번째 인이
시간적 제한이 있는 거야. 언제? 예수님 6번째 인에서 이미 재림하셨고, 그러니까 이건 재림 이후의 시간에만 제한이 돼야 되니까 놀 데가 없어. 놀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7번 7 나팔은 7인에 들어갈 수 없다. 그럼 7인의 내용으로 잡을 수 있는 건 뭐예요? 하늘이 반시 동안 좀 고요하더니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이 반시 동안쯤 고요하더니 라고 하는 것에 그것의 의미가 뭐냐를 찾다 보니까 우리가 잘 아는 사건 이걸 갖다 끄집어 그냥 꽤 맞춘 거예요. 이걸 예언적 시간의 순서로 봤을 때 이것이 이렇게 돼 있으니까 계시록을 가르칠 때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가르치는 게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계시록 거의 설교에 쓰지 못해요. 이 문제를 지적하는 사람 대부분은 이것 자체에 대해서 문제의식도 없이 다 듣지만 이 문제를 지적해서 대답하는 예언 계시록 강사를 나는 한 사람도 본 적이 없어요. 대답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 7 교회와 즉 시간의 순서대로 이어지는 7 교회와 7인을 같은 시대로 연결시켜서 평행 구조로 보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극복하려면 7인이 시간적 순서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자, 이해했습니까? 질문할 거 있으면 해보세요. 여기 사장에서 보자는 비성소 우리 교단에서는 뭐 이제 이것을 풀려면 그것이 풀리는 거예요. 4장 5장에 나오는 보좌가 나오죠. 보좌에서 책이 있고 책을 떼는 사건이 나오잖아. 4장, 5장, 6장에. 그럼 우리는 어떻게 보고 있어요? 그걸 지성소 심판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지성소 심판으로. 이것과 같은 맥락이라고 보면 돼요. 지성소 심판으로 보는 거예요. 근데 지성소 심판으로 이걸 보면 많은 문제가 생겨요. 왜냐하면 지성소 심판은 계시록 11장 19절에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니. 그러니까 열린 문이라고 해서 다 지성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다 이제 지성소로 보게 되면 계시록의 전반적인 흐름이 끊어져 버려요. 그리고 그걸 지성소로 보게 되면 뭐가 문제냐? 7인으로 봉한 책이 어떤 책이어야 되겠어요? 열려야지. 아니 그러니까 그 내용이 어떤 책이었어요? 심판의 책이지. 지성소는 지성소 하는 일이 뭐예요? 심판이죠. 심판. 그러니까 심판의 책이어야 되는 거야. 심판의 책이라면 자 책을 뗐다. 그럼 거기에 뭐가 될까? 그 사람의 행적이 나와야 되지. 그 사람의 행적. 실물 교훈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제사장들과 그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피를 우리에게 돌리라 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다 넘겨줬던 그 모든 일에 대해서 언젠가 보좌에 앉으시니 오른손에 있는 그 책이 펼칠 때가 있는데 그때에 그들의 모든 것을 보게 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신기훈 목사님은 그것이 바로 이 책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맞아요, 안 맞아요? 이게 지금 얘기가 맞아 떨어져 안 맞아? 그럼 이게 뭐가 됐어요? 이게 지성소 되는 거지. 이게 지성소 되는 거지. 그런데 그러니까 이게 이 예언의 신 이렇게 말하면 우리로서는 끝인데 이게 지성소를 말하지 않아요. 왜냐? 살아남을 자에 보면 첫째 부활이 있고 둘째 부활이 있죠. 둘째 부활에서는 누구에 대한 심판이 있습니까? 악인에 대한 심판이 있죠. 그때에 그 악인에 대한 심판이 이루어질 때 그 책이 떼어진다고 살아남을 자 얘기해서 똑같은 내용이. 나는 이것을 지성소로 보지 않기 때문에 그 신기훈 목사님 말한 그 실물교훈의 그 이야기가 이건 틀림없이 지성소를 말하는 거잖아. 하는데 예언의 신을 다 살펴보니까 그 얘기가 1844년부터 있는 지성소 봉사의 심판이 아니라 천년기의 심판, 악인들을 위한 심판 때 열려진다라고 예언의 신에 있는 걸로 발견했어요.
신기현 목사님 그것을 가지고 지성소에다 연결한 건 잘못한 거예요. 항상 책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러시나요? 그렇게 한 거죠. 그 뒤에 있는 것을 못 보셨어요. 살아남을 자에 보면 그걸 1844년에 떼어지는 것이 아니라 악인들을 심판하는 그때에 그것이 떼어진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계시록 20장에 보면 백보자 심판이 있죠. 백보자 심판에도 책들이 펴졌다고 그랬어요. 네. 그러니까 그때의 책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록책은 4장, 5장, 6장에 나오는 이 보좌가 베풀어진 이것을 지성소로 보게 되면 바로 이런 올무에 놓이게 되는 거예요. 지금 여기 오늘 또 여기서 지금 일곱 교회와 일곱 인을 같은 시대로 묶는 것, 그다음 4장, 5장, 6장의 그것을 지성소로 보는 것. 우리가 이것이 지금 전통적인 기별인데 나는 그것이 깨뜨려져야 된다고 보는 사람. 나는 그 보좌를 맥스웰 목사님이 얘기했는데 이게 계시록의 권위자인데 그거를 떡상보좌로 떡상보좌. 왜 그러느냐? 자, 촛대 나왔죠? 계시록 2장에 촛대 나왔죠? 1장에 촛대 나왔죠? 그 다음에 계시록 8장에 분향단 나왔죠? 계시록 11장에 언약궤 나왔죠? 뭐가 없느냐? 떡상보좌가 없는 거예요. 떡상보좌. 그 떡상보좌가 계시록 4장, 5장, 6장에는 떡상보좌. 왜 그러느냐? 계시록 자체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살아갈 힘을 주기 위하여, 왜냐? 그 당시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제자들도 다 죽임을 당하고 잡히면 순교당하고 그야말로 희망이 없던 시절이었어요. 이 계시록을 준 것은 그들에게 희망을 주어서 앞으로 악인들의 결국이 어떻게 되고 의인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를 주어서 힘을 주기 위해서, 즉 떡이 주는 그 힘을 주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바로 그건 떡상보좌의 역할이라고 이제 말하는데 맥스웰은 그렇게 얘기하는데 나는 이것이 옳다고 봐요. 그럼 이거 지성소 심판이 아니야. 그리고 나는 일곱 인으로 봉한 책을 일곱 시대로 보는 것, 그것은 잘못됐다고 봐요. 이것이 깨뜨려져야 이제 이 계시록을 올바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계시록을 공부할 때 이 틀을 어떻게 짜느냐, 이것이 그 계시록의 판도를 좌우합니다. 우리의 거의 99%는 계시록의 틀을 일곱 교회와 일곱 인을 같은 시대로 보고 그 다음에 일곱 인으로 봉한 책을 심판의 책으로 보고 이렇게 하는 것이 이게 전통적인 해석이고 그것이 우리의 기본적인 해석이지만 나는 거기서 벗어나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해석의 문제점에 중요한 부분을 얘기했습니다. 또 하나 문제점은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일곱 나팔과 일곱 재앙과의 관계에 또 있어요. 이것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자, 지금 오늘은 여기서 이제 일단 마칠 건데 일곱 나팔은 일곱 시대예요. 일곱 나팔은 이렇게 일곱 나팔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일곱 시대인데 일곱 재앙도 일곱과 일곱 순서별로 이렇게 이루어지는데 일곱 재앙은 마지막 때 이루어지는 거고 일곱 나팔은 신약 시대 전반적으로 적용되는 거예요. 근데 이 나팔과 재앙이 내용이 비슷해요. 첫째 나팔도 땅에 부어지고 첫째 재앙도 땅에 부어지고 여기도 그 다음에 바다 강 그리고 해 그 다음에 짐승의 보좌 그 다음에 여기도 짐승의 보좌 그 다음에 유브라데 그 다음에 또 유브라데 그리고 여기에는 또 일곱 번째 내용은 이제 번개와 우리와 그다음에 이런 지진과 우박 이런 것이 쭉 있다면 여기도 재앙도 이렇게 돼 있습니다. 내용이 딱딱딱 첫째 나팔, 첫째 재앙,
둘째 나팔, 둘째 재앙 딱딱딱 맞아요. 이게 그래서 일곱 재앙을 일곱 나팔과 비교하면 딱딱딱 이렇게 평행적으로 구조가 되어 있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런데 계시록 15장 1절 한번 보세요. 1절 자, 15장. 이 일 후에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니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이것이 곧 마지막 재앙이라고 그랬죠. 이게 마지막 재앙이거든. 그 앞에 계시록 7장에서 화 세 개가 있는데 그 화 세 개 중에서 두 개가 지나가고 화 하나만 남았었거든. 이것이 바로 마지막 재앙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일곱 나팔, 일곱 재앙이 일곱 번째 나팔 속에 들어간다는 것을 계시록 15장에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행적으로 딱 맞는데 또 이것이 또 일곱 번째 들어가려고 하니까 이게 전혀 맞출 수가 없는 거예요.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해결할 수가. 바로 그 아까 화 세 개도 뒤에 끊었어. 이것도 이렇게 말말 네, 끊었어. 네, 그렇게 됐죠. 그 원리로 들어가는 거예요? 아, 그 원리도 있지만 어떻든 간 여기서는 그것과 상관없이 이게 일곱 재앙과 일곱 나팔이 딱딱딱 이렇게 내용적으로 같단 말이에요. 연결이 돼 있는 거야. 그런데 이렇게 연결이 되면서 자, 이렇게 내용적으로 분명히 이렇게 연결이 되잖아요. 이렇게 연결이 다 되잖아요. 이렇게. 그런데 이 재앙 자체가 일곱 번째 나팔 속에 집어넣을 수가 없는 거란 말이에요. 내용적으로. 그냥 재앙이니까. 근데 여기 보면 이 일곱 재앙을 마지막 재앙이라고 그랬어요. 이 일곱 나팔을. 그러니까 요것도 이 해결될 수 없는 부분이에요. 여기 우리가 지금 설명한 우리 교회에서 정리하지 못한 부분이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맥스웰의 계시록이나 어디를 보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고 그냥 두리뭉실 넘어가고 있어요. 이것에 대해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우리 교회다 못할진데 다른 데는 더 말할 것도 없고요. 그래서 자, 오늘은 제가 우리 교회의 계시록 해석의 문제점만 한번 짚어봤습니다. 문제를 알아야 그 다음에 해결의 기미가 있는 거예요. 이해할 수 있겠죠? 네. 자, 혹시 질문할 거 있으면 또 해보세요. 권태임 씨 이번에 화를 세 개 나왔는데 네. 화 세 개가 있죠? 그러면 화 세 개가 있고, 자, 다섯 번째 나팔, 저희 9장에 다섯 번째 나팔 있죠? 한번 봐봐요. 다섯 번째 나팔, 9장. 그럼 다섯 번째 나팔 있고, 여섯 번째 나팔을 불기 전에 화 몇 개가 있다 남았다고 그랬어요? 화 두 개 남았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계시록 11장 보면 일곱 번째 나팔을 불기 전에 화가 몇 개 남았다고 그랬어요. 계시록 11장. 화 일곱 번째 불기 전에 네. 한 개 남은 거지. 한 개 남았다고 그랬죠. 맞아. 화 하나 남았다고 그랬죠. 그것이 바로 계시록 15장의 재앙. 마지막 재앙이다. 이 재앙이란 말은 화란 말 똑같은 얘기예요. 이해됐어요? 화 아니, 세 개가. 예, 아니 이 마지막이란 말은 그 전에 두 개가 지나갔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설명할 수 없어. 마지막이니까. 일곱 재앙을 이 전체가 마지막 재앙으로 집어넣어야 되는데 일곱 번째이다 그러면. 근데 이게 또 평행 구조를 가지고 있네. 어떻게 설명할 거야? 평행도 되면서 일곱 번째도 돼야 돼. 자, 삼위일체 봐봐. 삼위일체요. 하나님은 하나인데 어떻게 세 개 될 수 있어? 세 개이면서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삼위일체거든 이게. 계시록에서 지금 뭐예요? 이게 일곱 번째로 들어가면서 또 이게 평행 구조를 가졌다. 자, 오늘 이건 나 그때 기억이 나는데 선생님도 이거 아니, 기억나지. 기억나는데 이게 속에 감동이 지금 이렇게 시대별로 연결하는 게 아니라 연결을 했는데 이게 마지막에 여기 들어가야지만 이게 아구가 맞는 상황이 된다라고.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다 설명하는 것이 우리 하나의 과제예요. 이게 계시록에서 제일 중요한 거.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이제 계시록 연구하고 고민하다 보면 어디에 문제가 있다는 걸 알잖아. 문제를 알잖아. 문제. 네? 아까 말했듯이 일곱 인과 일곱 교회와의 평행 구조를 할 때 이 부분 어떻게 해결하는 딱 그것만 보죠. 나머지는 볼 필요 없어요. 나머지 이 딱 보면 이 부분 어떻게 해석했는가. 일곱
일곱 나팔이 땅땅 뭐 이거 똑같은데 왜 저거를 하늘에서 하는 걸로 볼 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아직 이제 그 다음 지난 다음에 주제를 하고 요거는 여기 주제만 집중해서 한번 물어보세요. 요 밑에 재앙은 땅인데 그러니까. 저거는 하늘이라. 그거를 어떻게 근거냐? 그러니까 그 나중에 저기 나팔할 때 벌써 해버리면 이게 뭐냐면 우리가 나팔과 재앙을 할 때 7나팔을 할 때 6개의 나팔까지는 다 이 땅에 있는 사건으로 다 적용을 해석을 해요. 그것이 네 나팔까지는 소로마 제국, 2나팔, 6나팔까지는 동로마 제국, 까지 다 얘기를 해요. 그걸 지금 요즘에는 그렇게 로마 제국 적용하지 않고 뭐 5번째는 미국이요, 뭐 이렇게까지 적용해요. 근데 어디까지 적용하느냐? 6번째까지는 이 땅에 있는 사건을 적용해. 근데 7번째도 이 땅에 사건을 얘기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7번째에 있는 사건을 제시하지 못해. 왜냐하면 없기 때문에. 왜냐하면 7번째 나팔을 불었을 때 어떤 사건이 일어나요? 계시록 11장 19절에 보면 하늘에서 번개와 우리 소리와 우리들과 그다음에 번개와 음성들과 뇌성과 지진이 있고 또 우박이 있는 거 이런 것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그럼 이것이 계시록 11장 그 19절에 그거 나와요. 저기 보면 그게 7번째 나팔을 불었을 때 하늘에 번개와 음성들과 뇌성과 그다음에 지진과 우박이 있더라. 이렇게 얘기 나온단 말이야. 그거 세지는 거죠. 예, 세지는데 그건 이 땅에서 일어난 어떤 사건을 말하는 거냐? 그건 이 땅에서 일어난 사건이 아니거든. 그러니까 찾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걸. 그래서 하늘로. 찾을 그걸 말한 그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6번째 나팔에 그 6번째 나팔에 유브라데 강에 있는 네 천사를 놓아줘라 하는 그 사건은 어떤 사건인지 딱 정확하게 얘기를 해. 그거는 셀주크 투르크에 의해서 이루어진 사건 이런 것들 다 적용을 하는데 그처럼 7번째 나팔 하늘에 번개와 음성들과 그다음에 뇌성과 그다음에 지진과 우박이 나더라. 그 사건이 뭐냐? 적용을 못하는 거예요. 적용을. 어떤 사건인지 말을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어떤 계시록 읽어보세요. 7번째 나팔이 어떤 사건을 말하는지 전부 다 침묵하고 있어요. 적용할 수 없는. 그러니까 그때 일관성이 없는 거예요. 그게. 나팔을 사건으로 얘기하면서 6번째 나팔까지는 딱딱딱 적용하고 어떤 때는 의견이 다르죠. 그 사건이 서로 달라. 어떤 사람들은 5번째 나팔이 미국이다. 5번째 나팔이 동로마 제국이다. 이렇게 하는 서로 의견이 다를 수 있는데 7번째 나팔에는 아무 사건도 이것이 그런 사건이다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로마라는 것은 사무친 존재 아니에요. 대립교에서는 정말 사무친 게 로마니까 동로마 서로마로서밖에는 그것이 맞아. 왜냐하면 이 로마 제국의 붕괴가 앞으로 있을 적그리스도 로마 그러니까 기독교 로마의 붕괴의 표상, 붕괴의 상징과 같은 나팔과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것이 내용이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로마 제국 전체의 붕괴가 6나팔까지 다 들어가야 돼요. 도저히 미국이나 이런 것들은 거기에 들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을 미국을 그렇게 끼우는 거는 정말 대쟁투에서 사무친 존재야. 그런 것은 이 대쟁투의 이 전체적인 구조를 일탈한 거라고 볼 수 있어요. 또 여기 그 사이에 로마 그 신성 로마 제국은 이제 삽입부라고 봐야죠. 신성 로마 제국이 등장하는 때가 있는데 그것이 계시록 17장이에요. 그러니까 삽입부라고 하기에도 뭐하지만 그거는 사무친 로마야. 거기 나와. 계시록은 정말 사무친 로마야. 그 이제 짐승을 설명할 때 여기 붉은 그 계시록 17장에 나오는 것은 용 말고 바다 짐승의 17장에 나오는 모습을 할 때 신성 로마 제국이 나와요. 자, 오늘 여기서 이 주제에 대해 또 질문할 거 좀 해보세요. 자, 이해를 했죠? 오늘 여기까지. 예.
지금 우리가 중요한 거는 우리가 지금 해석하고 있는 것에 좀 풀리지 않는 모순된 어떤 점들을 찾아낸 거예요. 그냥 그렇게 맞지도 않는 건데 이렇게 시대에다 맞추려고 길을 쓰는 이유가 뭘까요? 다른 해석 방법이 없고 시대에 맞추면 이렇게 내가 말한 것처럼 딱딱딱 맞아 떨어지는 것이 있어요. 언제까지? 청황색도 안 맞고. 그건 안 맞은데 그래도 청황색 붉은 말도 안 맞지. 청황색이 왜 살아있는 생기의 시대인데. 서문학 교의가 순교자 시대인데 여기 그 붉은 말은 전쟁을 말하고 있어서 사실은 이게 사람을 현혹시키는 해석에 그 현혹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곤충을 세 부분으로 나누면 그러게. 머리, 가슴, 배지. 머리, 가슴, 배. 그러면 이 계시록은 말이 4개 나왔는데 그냥 메칼 없이 말만 한 게 아니라 구약에 있는 어떤 근거 스가랴서 거기서 말이 스가랴서에 나오는 것들이 상징을 하고 있어요. 이 나중에 이제 이 인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해석할 때 보는 거. 오늘은 틀만 보는 거예요. 이걸 바로 이해를 해야 여기서 우리가 이 문제를 깨야 된다는 필요성을 느껴야 하지. 그렇지 않으면 여기서부터 그냥 문제를 파악하지 못하면 그대로 가다 보면 계시록이 굉장히 어렵고 맞지 않는 책 그렇게 굳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마지막 적인데 우리가 7일 동안 하늘나라에 가잖아요. 네. 안식일은 항상 중요하잖아. 네. 그러면 예수님의 재림도 안식일 날 와요? 왜냐면 일주일 만에 하늘 가야 되니까. 그렇게 하기가 나는 쉽다고 봐요. 안식일 날에 일하는 오케이. 구원의 날. 왜냐면 아까 오늘 내가 우리 네팔 애들과 같이 얘기할 때 그 얘기했죠. 일주일이니까 안식일. 만남의 시간이 안식일은. 안식일은 만남의 시간이라 하나님과 사람이 만나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사람이 만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과 사람이 만나는 재림이 뭐예요? 이 성도들과 예수님이 그렇게 보고 싶었는데 만나는 거예요. 그날 쉼을 받는 거예요. 그게. 일하는 날이 아니라. 그럼 쉼의 날, 만남의 날. 그러니까 예수님은 나는 안식일에 제일 맛있다. 아니 그 말도 일리가 있는 게 일주일 동안 하늘 여행 가는데 안식일에 본부에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이런 문제는 있을 것 같아요. 여기 우리와 저 서양이 하루 정도 날 저가 있는데 그건 어떻게 해요? 그건 어떻게 할지 모르지만은 이게 하여튼 동쪽에서 오신다고 그랬는데 하늘이 종이축처럼 말린다고 그랬잖아요. 형제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하늘이 종이축처럼 말린다는 것은 동시에 임하신다는 거예요. 하늘이. 지금과 같은 우주의 어떤 구조가 아니라 그 우주의 어떤 그 궤도가 휘말림으로써 예수님이 예를 들어서 우리 지금 한국에 오시면 미국은 그 다음날 온다는 얘기 아니야. 아니 그러면 막 23.5가 지진 홍수에 의해서 지구축이 기울어졌잖아요. 아무튼 지구가 둥글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런데 동시에 지구가 둥글지만 그날 동시에 오시게 돼요. 그러니까 어떤 기준이 있을 거예요. 동방에서 오신다고 그랬으니까. 어쩌니까 다들 똑같이 각 나라일지라도 안식일이라 이거. 그래 안식일에 이렇게 오신다는 거예요. 그거는 이유가 있어. 왜냐면 일주일 만에 또 거기 가야 되니까 안식일 그러니까. 떠나지 않으면 안 되지. 오케이. 자 그럼 오늘은 문제점만 찾는 걸로 오늘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이거 그냥